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유다서 1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분별력이 부족하거나 모자라면 소위 사기당하는 피해를 당하면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한 교회에서 같이 식사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같은 성도 같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함께 교회에서 애찬을 나누고 다 그러지만 그러나 실상은 13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깜깜한 흑암에 영원히 들어갈 자들, 즉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교회 속의 교인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서 11장 14절로 1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의의 일꾼처럼 일한다. 사실 정체는 사단인데 타락하지 않은 천사처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때 의의 일꾼, 실질적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목사도 아닌데 목사처럼 행세하고 있고 또 안타깝게도 교회 중직을 맡아서 장로나 권사나 집사로 그렇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본 정체는 사단의 세계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제대로 되었던 사람이 오늘 잘못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성령도 받고 능력도 나타나고 은사도 나타나고 하늘의 권세도 다 참여했던 사람인데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그 타락한 사람은 다시는 회개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즉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예수 안에 있는 신앙 그것은 회개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즉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신앙이 유지되어지는 것.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성령을 받은 자만이 마음으로부터 예수가 주인 게 믿어져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지금은 입으로 신하는 것 똑똑한 사람은 몇 시간 안에 다 외워서 사도신경 보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마음으로 믿는 건 아니죠. 그냥 문자적으로 외운 거죠. 그런데 로마서 10장 10절 그 당시는 예수를 마음으로 시인하는 순간에 목숨 내거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왜? 로마의 핍박 시대에 예수 믿는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로마 시대에 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강으로 들어가는데 그 강 언덕에는 로마 병정들이 있다가 세례받고 나오는 사람들 그냥 거기다 강에다가 못 나오게 물속에 수장해버렸어요. 그게 50만 명이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신앙시야 마음으로 믿어져서 입으로 시인한 것. 즉
성령 받은 자를. 그런데 그렇게 다 은혜를 받고도 나중에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을 준 개인적인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사명을 줄 때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에덴을 지킬 능력도 있었고 땅을 정복할 악한 마귀의 땅을 정복할 능력도 있었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하나님만 모든 것을 다스릴 능력도 있었어요. 다만 그것은 선악과 무엇이 선유가 악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면서.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하나님 말보다도 이분은 마귀의 말을 믿었고 아담은 그 하나님 말보다도 자기 아내인 이브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제 우리가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근본적으로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일찍이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아니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즉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은 10절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에 통달하게 되어 있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궁극적으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산다고 히브리서 6장 4절 말했죠. 즉 뭐냐?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알고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는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역사하는 혈육의 법이 있어요. 마귀가 자꾸 육신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러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4절은 17절은 말하죠. 너희가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마. 왜? 세상을 사랑하는 데는 하나님의 사랑에 같이 줄 수가 없다. 왜?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은 섬김이거든요. 일찍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재물과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주 이상을 사로잡히면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헛것이요. 세상도 다 지나가도 오직 하나님께 난 것만 영원해요. 그래서 예수님 일찍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우리가 현재 있는 이 육은 다 나중에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영만이 살아서 그 산 영이 나중에 죽지 않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믿는 자는 천국 가는 거고 안 믿는 자는 음부에 있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 다 되어져 있는데 혈육의 법을 가지고 마귀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5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 육체의 지체를 죽여라. 육신의 지체를 죽여라. 그건 뭐냐? 음란과 성적인 타락과 부정함과 정의롭지 못한 것과 사욕, 사악한 욕심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 자기 분기 이상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탐심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안타까운 게 바로 그런 거죠. 참 6.25 지나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어서 살게 하고 그러듯이 한국교회는 그 6.25 전쟁 시대 부산에부터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세계에서 새벽기도하는 유일한 제도적인 교회가 한국교회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되 하나님의 법대로 시간은 해 뜨기 전
장소는 광야. 왜 거저 줄 거 집안에 만나통 만들어 놔라고 딱 주지 않고 광야로 나갔을까요? 인생의 삶의 현장이 광야 같은데,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 그리고 하루에 먹을 것도 분량을 정해줘서 더 많이 거두면 다 썩어져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저녁 때는 메추라기를 동풍으로 서풍으로 보내줘가지고 육식을 먹게 만들고. 또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나라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성장했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부족한 나라예요. 그런데 메추라기, 세계 각소에는 수출 신용장,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수출입국으로 이렇게 되어졌어요. 따라서 우리 교회들도 엄청나게 물질적으로 많아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준 건데, 어느 때부터 안타깝게도 그 물질의 부유를 많이 누리는 교회들이 그걸 가지고 탐심이 돼가지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보다도 하나님 주신 물질과,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거 숫자가 많아야 되죠. 많은 숫자가 많은 교회들에 매달려가지고 한국교회가 바람직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악한 마귀가 예수님 40일 금식할 때 마지막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나한테처럼 이건 너한테 다 줄게. 그때까지라도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권세는 마귀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안타깝게도 2004년도에 어떤 분은 부처에게도 구원이 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내 친척이 부처 안에서 구원, 아무 하등에 잘못이 없다. 그래, 지금도 그분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은 예수를 다시 현재 욕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한동안 그랬죠. 예수밖에 구원이 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은 예수 위에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로잡혀가지고 탐심과 그리고 숫자로 해결 보려고 하는, 그런데 신앙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면 여러분 양 100마리 데리고 가는데 99마리가 따라와요. 한 마리 그거 버려도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얼마 아니면 4월 15일 날 총선이 있습니다만은 99% 지도만 다 받는 거 마찬가지. 그런데도 성경은 99마리 스토퍼가 한 마리 구하러 가는 거예요. 믿음에 보면 반드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가장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의 절제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고린도서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를 일컬음 받는 영적 공동체보다는 사람의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각처에서 예수를 주로 부르는 자들보다는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세계에 지금 전염병도 거기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게 바로 뭐냐? 어제는 좋았지만 인간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악한 우는 사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근신하라. 원어에 보니까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감정에 이끌려가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깨어라. 졸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많이 담겨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같이 떡을 떼고 함께 예찬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악한 사단이 광저 위장의 의인꾼처럼 역사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타락시켜서 함께 있어서 결국은 영혼은 흑암에 들어갈 자로 위장하고 있는 세력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가인 같은 자들이 있다. 가인은 누굽니까? 인류성 아담과 이브가 첫 번째 난 아들이 가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벨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인데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이 그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고 했어요. 아벨이 합당하니까 그 제물도 받은 거예요. 근데 가인은 농사 짓는다는데 농사는 드렸는데 첫 열매라는 말도 없고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푸르륵 푸르니까 하느님 부르죠.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왜 나한테 푸르륵 푸르륵 하냐. 너에게는 죄의 소원이 죄 나타스리라.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나갔는데 아벨은 선한 소원이었는데 가인은 죄의 소원, 악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해도 잘못된 정욕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는데 그 소원 자체가 악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 교회 속에 지금 가인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자기 동생을 가인이 쳐 죽여서 인류 최초의 살인은 형에 의한 동생의 죽음이죠. 자기보다 잘 뛰는 건 못 봐서 시기가 분다고 지금 있어요. 서로. 그런 가인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이 있다. 발람처럼 쌍만 말하는.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제법 그가 복을 빌면 복을 주고 저주하면 저주한다는 소문이 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와 바산 왕을 점령하고 지금 모압 중에 이르는데 사실은 모압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 조카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멸할 대상이 아닌데도 겁이 나가지고 발람을 불러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라고 말하는데 발람이 기다려라. 내가 여호와한테 물어보니까 여호와께서 너 가지도 말고 건드리지 마라. 그럼 복 받은 사람이라. 그러고 보내니까 또다시 모압 왕 발락이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서 더 많은 보물을 가지고 가서 얘기하니까 또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가버리는데 그럼 너 한번 가라. 그 대신 내가 하는 말만 해라. 그래서 가가지고 저주의 말이나 하나님이 3번씩이나 축복의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모압 족속들이 바알부를 우상을 섬기는데 그 여자들에게 미디안 족속과 함께 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서 연병으로 24,000명을 죽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미디안을 하는 명령대로 쳐 없앨 때 발람도 죽이는 발람 같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안타깝죠. 그래서 저와 같은 목사님들이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발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탐심이나 물질을 살면 그 지경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참목자는 뭐냐? 증거가 있어요. 성령 받은 증거가 있어요. 성령에는 고린도서 12장처럼 은사가 나타나 9가지 은사가 있고 예수님이 믿는 데 나타나는 표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절에 말한 것처럼 내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새병도 말하고 뱀도 짖고 독을 마시고 해봤지 않고 병들었으면 나으리라는 증거가 있어. 성령의 증거가. 근데 그런 증거가 없이 오직 수입만 바라보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발람 같은 사람, 몸만 기르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반대로 또 고라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고라는 모세 사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형 아론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니까 왜 너들만 해먹느냐? 그래가지고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그들은 내 족속이라 성전에 섬기는 게 있는데 루벤 자손의 족장들을 아비람과 단과 온을 하고 250명의 축장을 해서 들고 일어나죠. 근데 결국은 모세가 우리는 하나님이 맡긴 대로 한 거니까 시험 한번 해보자. 그래서 250명 향로를 들고 있고 그 아비람이라 했던 천막이 있지만 모세가 말하죠. 내일 향로에 쓸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봐라. 만일 너희들이 그냥 죽으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줄 알 거다.
250 향로를 간절히 다 불태워 죽여버리고, 그리고 땅이 꺼져서 고라와 그 루벤 자손들이 다 들어가는 걸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뭐냐? 참된 성령 받고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에게 반대로 싹군 목사도 있지만 참목자들에게도 많은 중직들이 안타깝게도 성령의 사람인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인 같은 사람들도 있고 발람 같은 몸만 위해서 싹을 위해서는 싹군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중직들이지만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 사람은 결국 화했을진저 다 흑암으로 갈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그런 사람들도 늘 근신하고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1, 14절은 말하죠. 우리는 이뤘다고 생각도 않는다. 잡았다고 생각도 않는다. 그리스도의 표대를 보고 달려가는 존재다. 늘.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그런 악한 영적 세력들이 있는 것을 분별해가지고 교회가 거룩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성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